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48편입니다. 시편 48편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는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지극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지극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 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 끝까지 비추었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승리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정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어떤 젊은 청년 하나가 군대 가가지고 워낙 똑똑하고 아주 지혜가 있으니까 장교로 임관돼가지고 군대에서 일을 했어요. 근데 워낙 똑똑하다 보니까 워낙 콧대도 높고 교만하고, 그래서 옆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하고 계속 부딪히다가 충돌하다가 결국은 군대 제대했습니다. 제대하고 시골에 가서 농사 지었어요. 농사를 1년, 2년 오랫동안 농사를 짓다가 갑자기 문제가 생겼는데 미국에 전쟁이 났어요. 남북전쟁. 미국 전쟁이 일어나서 자기도 그 전쟁에 참여를 했습니다. 병사로, 일반 병사로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성실하게 열심히 이제 군 생활을 하는데, 그것이 윗사람들의 눈에 띄어서 저렇게 성실한 사람이 있나,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 있나, 그러면서 그 사람을 계속 뽑아 쓰고 그러다가 링컨 대통령의 귀에까지 들렸어요. 그래서 링컨 대통령이 말년에 그를 국방부 장관으로 썼습니다. 그리고 링컨 대통령이 16대 대통령인데 링컨 대통령 돌아가시고 그 다음 대통령 지나고 18대 대통령이 됐어요. 그분이 그랜트 장군인데 미국의 18대 대통령이에요. 그분이 젊었을 때, 그러니까 청년 때죠. 청년 때는 아주 교만하고 방자하고 자기만 알고, 그러다가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질 못하고 사람들 세계에서 포기하고 사람들도 짜증내고 자기도 너무 싫어서 결국 농사 지으러 가서 혼자 오랫동안 농사를 지으면서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자기를 깨닫고 겸손히 낮추고, 그리고 내가 왜 그랬는가, 교만해서 그랬구나. 우리 주님은, 내가 아는 주님, 내가 믿는 예수님은 온유와 겸손으로 무장하라 그러셨는데 나는 옆구리에 총 찰 줄만 알았지 주님의 말씀을 몰랐구나. 그러면서 겸손을 배우고,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군대에 다시 갔을 때는 정말 겸손한 모습으로 사람들을 대했더니 그가 마침내
미국 18대 대통령까지 되었어요. 겸손은 사랑을 담는 그릇이고 겸손은 축복을 담는 그릇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사랑도 가지고 있고 은혜도 가지고 있고 축복도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끼리 나누며 살아요. 사랑도 전해주고 위로도 주고 기쁨도 주고 이렇게 주고 받아요. 그런데 내가 그릇이 있어야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도 그렇고 하나님의 은혜도. 그 그릇이 무엇이냐면 겸손입니다. 오늘도 주님 만나서 그 겸손을 배우기를 축복합니다. 낮아지시고 더 많이 겸손해져서 우리 주님 닮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48편 말씀은 작게는 예루살렘 성, 두 번째는 교회,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도들이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이고, 세 번째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과 영원히 기쁘고 즐겁게 사는 천국의 모습이 시편 48편에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읽으신 그 모습은 그냥 눈으로 보이는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은 참 신기하면서도 은혜롭다, 신기하면서도 참 영광스럽다, 눈으로 볼 때는 참 평범하고 어떤 면에서는 평범하지도 못한 산 위에 있는 작은 성인데, 이 성이 그렇게 아름답고 복되고 능력있고 권세있고 영원한 은혜가 있는 성이구나 하는 것을 신앙으로 고백하면서, 첫 번째는 눈에 보이는 작은 산꼭대기의 성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천국의 모습으로 오늘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단순히 우리를 믿고 구원하시기 위함이 아니고, 구원받은 우리를 데려가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것,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즐거움을 누리는 것, 여기까지도 하나님의 다 계획이고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활짝 열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절, 2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지극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아멘. 여호와는 힘있고 크고 능하시니 못할 일 전혀 없고 부족함이 없고 모든 권세가 다 있으신 하나님이 산 꼭대기에, 예루살렘이요 해발 750m, 또 옆에 있는 산은 꼭대기까지 최고봉까지 780m, 750에서 780m짜리 산 위에 있는 작은 성입니다. 그림을 한번, 예루살렘 성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렇게 예루살렘 성이 꼭대기가, 산 위에 봉우리가 평평한 게 아니고 산 위에 봉우리가 3개가 있어요. 빨간 게 감람산입니다. 빨갛게 되어 있는 데가 감람산, 그 다음 청색으로 되어 있는 곳이 성전산, 저기 중앙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그 중앙 위쪽에. 그리고 아래 녹색으로 되어 있는 데가 저기가 시온산이에요. 저기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다 저렇게 그냥 전체를 예루살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세밀하게 따지면 오른쪽 빨간 쪽은 감람산, 저기 동쪽입니다. 감람산, 그리고 그 서쪽에 성전산, 그리고 그 아래쪽에 시온산, 이렇게 3개가 있어요. 감람산과 성전산 사이의 골짜기를 기드론 골짜기 이렇게 말합니다. 골짜기가 100m 정도, 그 정도 차이가 나는 이렇게 깊은 골짜기가 있지요, 둘 사이에. 2절 말씀에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터가 높고 아름답대요.
아름답지요.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 고라자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멀리서 자기 집에서 자기 순번 당번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갈 때에 멀리서 예루살렘 성이 산꼭대기 이렇게 보이면 가슴이 뛰고 즐겁고, 야, 우리 하나님의 성이 보인다, 우리 예루살렘 보인다, 이렇게 하면서 막 기쁘게 갔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거기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느헤미야 11장에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이 다시 중건이 되는데, 다 중건하고 나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느헤미야 11장입니다. 사람들이 거기 살려고 말해요. 저기 산꼭대기거든요. 저 농사를 짓겠어요. 저기 짐승을 키우겠어요. 저기서 회사를 차리겠어요. 산꼭대기다가 예배는 참 좋고 하나님 섬기기는 참 좋은데 살 수가 없어요. 먹고 살 만한 좋은 땅이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 남은 사람들이 관백들, 고관들, 그 사람들이 거기 남았고, 다 자기들은 저 아래로 내려가서 우리는 짐승이 많으니까 내려가야 됩니다. 나는 과수원을 했으니까 과수하는 사람이니까 내려가야 됩니다. 나는 농사를 짓는 사람이니까 저 아래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무엇을 했느냐면 제비뽑기를 했어요. 느헤미야 11장입니다. 제비뽑기를 했어요. 제비뽑기를 해서 관백들, 관리들이 남고, 그 다음에 제비뽑기를 해서 제비뽑기에 당첨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남았어요. 어떤 분들은 서로 나누려고 해서 제비뽑기를 했느냐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 나누려고 해서 한 건 아니에요. 너무 힘들어서 예루살렘 성이 좋긴 좋은데 먹고 살 수는 없어요. 그래서 내려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2절에서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을 섬기고 아름다운 성이 있어서 좋긴 좋은데 먹고 살 게 없네. 여기 있으면 굶주려야 되고 여기 있으면 가난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 많이 소유하는 것, 높아지는 것, 권세 부리는 것, 세도를 갖는 것, 이런 게 하나님 나라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받아서 하나님의 축복받아서 사업이 커지면 어떻습니까? 그게 무슨 죄입니까? 죄 아니에요. 그러나 그 다음이 문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일을 주셨으면 그 큰 일을 내게 소유하라고, 내 것 삼으라고, 너는 이만큼 가질 자격이 있으니까 이렇게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큰 일 하라고, 선한 일에 힘쓰라고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터가 높고 아름답다 하는 것은 믿음의 눈으로 볼 때예요. 그러나 실제 사는 것은 어려워요. 힘들어요. 오늘 우리가 여기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주 온 세상 위한 십자가, 우리가 이렇게 찬송할 때는 은혜가 되지만 예수 이름으로 희생하며 사세요. 먼저 헌신하셔야지요. 먼저 용서하셔야지요. 참아야지요. 예수 믿는 사람이 주님처럼 겸손해야지요. 이것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는 것은 산꼭대기에 사는 것보다 훨씬 어려워요. 그래서 요새 사람들이 그거 많이 분대잖아요. 나는 자연인이다. 거기 가면 산속에 혼자 살면 싸울 사람도 없고 짜증낼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편하다. 그래서 들어간대요. 그게 좋은 게 아니고 자기 인생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아름다움인데 그것이 힘들어서 못 견디는 거예요. 왜? 교만해서 그렇지요. 탐욕 때문에 그렇지요.
자기 자랑 때문에 그렇지. 터가 높고 아름다운 것은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과 동행하는 곳, 바로 그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반드시 십자가 져야 합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거기 살 수 없어요. 터가 높고 아름다운 예루살렘은 지금 이스라엘은 1년 예산의 15%를 관광으로 산대요. 관광이 없으면, 관광 수익이 없으면 이스라엘 자체가 수익이 완전 많이 떨어져요. 다른 사업들도 있지만 이스라엘의 수입의 많은 부분을 관광 사업입니다. 다른 나라는 보통 일반적으로 통계에 다른 나라는 국고의 5%, 6%, 많은 나라는 7%이 정도가 관광 수입입니다. 이스라엘은 15%, 많을 때는 20%까지도 올라가요. 그 정도로 관광으로 먹고 살아요. 지금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관광으로 하기도 하지만 다른 산업들이 약하다는 의미도 있어요. 다른 산업들이 잘 되면 관광이 아무리 와도 관광 비율이 떨어지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지금도 이스라엘은 땅이 넉넉하진 않다, 좋진 않다. 그런데 과거에, 지금 이 시는 예를 들어 지금부터 2000년, 최소한도 2000년 전인데, 그때에 그 산꼭대기에서 성을 쌓고 성전을 짓고 사는 백성들이 먹고 살기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2절 말씀에 터가 높고 아름답고 여기서 즐거운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는 것은 참 영광스럽고 기쁜 일이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실제로 터를 잡고 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우리 신앙이에요. 넉넉하려면 내려가야 돼요. 배부르려면 내려가야 돼요. 성전을 등져야 돼요. 어쨌든 성전에서 저 아래로 내려가야 평야도 있고 강도 있고 물도 있고 토지도 있고, 그래서 배부를 수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높은 곳이라 700m가 넘는 곳이라 그곳에서 농사를 짓고 산업을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배도 즐겁고 헌신하는 삶도 기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도 행복하고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도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몸부림을 치셔야 돼요. 예배는 즐거운데 사는 게 힘들다. 예배는 할 수 있는데 실제 내가 사는 게 불가능하다. 그러면 도움을 청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 도움을 청하시기를 바랍니다. 2절 말씀에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아멘. 북방에 있는 시온산. 저 아까 보셨던 동네, 세 동네가 다 전체를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온산 이렇게도 불러요. 예루살렘이라고도 부르고. 그런데 북방에 있대요. 이 북방에 있다는 말은 실제로 맞진 않아요. 물론 유대의 북쪽 끝은 맞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전체로 볼 때는 오히려 남쪽이에요. 예루살렘은. 이 북쪽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이렇게 온 세상을 지으셔서 땅덩어리, 이 땅덩어리를 지으셔서 하늘에다가 끈을 달아서, 큰 끈을 달아서 하늘에다가 매달아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매달아 놓으신 하늘과 땅의 이 통로가 어디 있나 생각할 때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과거에 저 북쪽 어디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하늘과 맞닿게 매달아 놓으시고 거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시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실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딘가에 이 땅이 하늘에 매달려 있을 것이다. 그 매달린 하늘이 어디일까 그들은 생각하기를 저 북쪽 어디인가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북쪽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단지 북쪽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하지만 참 신비한 곳, 하나님과 땅이 맞닿아 있는 곳, 하늘 땅이 맞닿아 있는 곳,
하나님과 이 세상이 교통하는 곳, 그 어딘가 하나님과 연결된 그 땅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땅을 그들은 어디라고 생각했냐면 예루살렘이다, 시온산이다, 여기가 바로 거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제 익산에 가보니까 익산도 저기 거기가 영등동 부송동인가요? 영등동인가요? 옛날에 예식장 자리를 헐어내고 건물이 한 3, 40층 올라간 것 같아요. 30층 이상 올라간 것 같아요. 아주 높이 올라갔어요, 건물이. 서울에 가면 뭐 100 몇십 층, 130층 되는 건물도 있잖아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건물을 높이 세우고 그 건물을 힘을 과시해요. 이건 우리 회사 거야. 이건 대한생명 거야. 이거는 삼성 거야. 이거는 현대가 100층, 100 몇십 층짜리 지금 세울 거야. 이러면서 자기들 땅을 차지하고 그 건물을 하늘에 닿을 만큼 높이 올려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중심, 그냥 엑시스 문디, 중심이라고 해요. 여기가 세상의 중심이야. 하늘을 보려면 여기를 와야 돼. 여기가 세상의 중심이니까.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 다 여기로 와야 돼.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주민센터. 좀 희한한 말이지만 그렇게 만들었어요. 주민센터. 근데 주민들이 무슨 일을 보려면 거기 가야 돼요. 주민센터에 가야 돼요. 그러면 거기서 일이 돼.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무슨 일을 하려면 하나님 센터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과 땅이 맞닿아 있는 곳에 가야 되는데 거기가 어디냐 그 표현할 때 북방이라고 표현했어요. 북방. 북방은 단지 북쪽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신비한 곳, 은혜로운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늘과 땅이 맞닿아 있는 곳, 그런 의미의 북방입니다. 즉 예루살렘은 산 꼭대기에 있는 작은 동네지만 거기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에 참 기쁘고 즐겁고, 그러나 막상 거기 살기는 어렵고 참 척박하지만 그러나 그곳이 왜 이렇게 신비하고 은혜롭고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고 멀리서 쳐다보면 눈물이 나고 왜 이렇게 예루살렘이 좋을까? 그곳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그 하나님이 계신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특별히 고라 자손이 마음에 이렇게 품으면서 모든 백성들에게 이 노래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절기 때 모였으면 여러분 이번에 새로 나온 찬양이 있는데 이번 이 찬양 배워가지고 집에 가시고요. 집에 가시면서도 찬송하고 다음에 또 예배드리러 예루살렘 올 때도 또 찬송하세요. 그러면서 이번에 새로 나온 찬송가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다 모이세요. 그래서 6월절이나 소실 초막절이나 이럴 때 모여가지고 레위 지파가 찬양대가 찬양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찬양 같이 배우시게요. 이 찬양 배우셔서 이번에 예배 끝나고 여러분 다 고향으로 돌아가실 때는 다 이 찬양을 하면서 가세요. 그리고 다음에 또 절기 때 예배 드리러 오실 때에 찬양하면서 또 오세요. 그렇게 지금 찬양을 배우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서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여러분 따라 부르세요. 그러면서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한 큰 왕의 성 북방에 있는 시온산, 그 시온산을 오늘 여러분 마음에 품고 이제 오늘 절기가 끝나면 집으로 가셔서 항상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예루살렘 생각하고 예배드려 올 때마다 예루살렘 생각하세요 하는 이런 찬송이에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찬송가를 부를 때 또 복음성가를 부를 때 어떤 찬송가가 은혜가 되면 그 찬송을 많이 불러요. 우리 그 박용희 권사님은 생명나무가 그렇게 좋대요. 그래가지고 혼자 다니시면서도 생명나무 찬송을 그렇게 많이 부르세요. 그러면서 항상 그 찬송을 부르면 기쁘고 그 찬송을 부르면 은혜가 된대요. 무엇 때문입니까? 그 찬송을 부를 때 마음속에 꿈이 그려져서 그래요. 소망이 자꾸 떠올라서 그래요. 그 찬송을 부르며 신앙을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래요. 그 이름이 뭐냐면 하늘과 땅이 맞닿아 있는 곳. 이 찬송을 부르는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 찬송을 부를 때마다 이 은혜가 자꾸 되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그분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특별히 사랑하는 찬양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찬양의 기억 속에, 그 찬양의 경험 속에 하나님과 내가 만난 특별한 사건이 있어서 그래요. 예루살렘은 땅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건이 있어서 그래요. 무슨 사건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아들을 바쳐서 하나님과 만났던 사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에 모여서 제사를 드리며 피를 뿌리면서 죄 속죄함을 받고 하나님께 자기 죄를 고백하는 속죄의 사건.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서 영원한 천국길을 여신 사건. 그 사건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찬송을 부르면 마음이 열리고, 그 찬송을 고백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찬송을 부르면 주님이 생각나고, 그 찬송을 부르면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왜 이렇게 성경이 안 읽어주는가 모르겠어요. 성경을 좀 외우고 싶은데 성경이 안 외워져. 성경 안 외워져요. 쉽게 외워지지 않습니다. 그냥 하루 이틀에 성경이 한번 읽었다고 외워지지 않아요. 방법이 있어요. 따라서 하십시다. 은혜 받으면 외워진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외워져요. 은혜 받으세요. 성경을 읽으시면서 은혜 받으시면 외워져요. 왜냐하면 은혜 받으면 가슴에 그냥 우리말로 꽂혀요. 빠지질 않아요. 한 번 들어온 말씀이 나가질 않아요. 내 심장에 꽂혀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노래하면서 은혜 받는 거예요. 그리고 눈으로 볼 때는 산꼭대기에 있는 작은 성이지만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에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터고, 또 교회의 모습,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함께 사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고, 또 그 교회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사는 성도들의 마지막 모습은 영원한 천국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생각하면 이렇게 기쁘고 즐거워서 그들도, 즉 고라 자손들도 자기 당번이 끝나고 자기 집으로 갔다가 자기 당번 때가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저 시온산이 보인다. 그런데 시온산이 멀리서 보이면 그때부터 가슴이 뛰고 찬송을 하고, 큰 왕이 계시고 우리 왕이 계시고 하늘로부터 은혜가 임하고, 저곳에서 무릎을 꿇으면 죄의 사함이 임하고, 저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이제 때가 되면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던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제 우리에게 구주를 보내셔서 온 세상을 구원할 때가 오실 것이다. 바로 그때가 오셨고, 그때가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옛적부터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오시던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곧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선지자의 마지막으로, 계시의 완성으로, 성경의 완성으로 우리에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기다리고 또 그분을 찬송하는 노래입니다. 하나님이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왕들이 모여서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아멘. 하나님의 성이 아름답게 세워졌는데 그냥 견고히 서 있는 게 아니고, 이 악한 것들이, 즉 하나님 나라를 깨뜨리려고 하는 원수들이 예루살렘으로 도전을 해와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칩니다. 수많은 군사들을 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치고 돌을 던지고 화살을 쏘고 군사들이 쳐 올라오고, 그러면 이 작은 예루살렘은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요새. 하나님이 여기서 지키신다. 여러 왕들이 모여서 치고 들어왔는데, 치고 들어왔어요. 4절 말씀에 여러 왕들이 모여서 예루살렘을 밟자, 예루살렘을 부수자, 하나님 나라 저거 밟아버리자. 세상의 구원이 저기 있다고 그러는데 세상의 구원은 나다. 그러면서 밟으려고 쳐들어왔습니다.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아멘. 여기서 놀라고 빨리 지나갔다 이 말은
뿔뿔이 흩어졌다 그런 뜻이에요. 신명기 28장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복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원수가 너희를 치러 올 때 한 길로 왔으나 7길로 그들이 도망하리라. 그때 7길로 도망하리라 할 표현이 빨리 지나갔도다. 그들이 두려워서 빨리 지나갔도다. 한 길로 군사들이 예루살렘을 치러 줄을 맞춰서 올라왔다가 전쟁을 딱 벌어지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쳐 내려가시니까 그들이 무서워서 7길로 도망치는 사건, 도망치는 역사. 이것이 바로 오늘 5절 말씀에 두려워 빨리 지나갔구나.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더라. 아얄론 골짜기에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쳐들어갔을 때 아얄론 골짜기에서 아모리 다섯 왕들과 전쟁을 벌일 때에 기브온에서 그들이 모여서 진을 쳤다는 소식을 듣고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저 여리고 쪽에서 군사들을 이끌고 기브온으로 저 언덕 위로 쳐 올라갔어요. 쳐 올라가서 거기서 기습을 해버렸더니 그 수많은 가나안 땅의 그 왕들이 거기 모여 있다가 도망을 쳐서 저 바닷가 쪽으로 도망을 치는데 벳호른 골짜기 그 골짜기 반대편 골짜기 쪽으로 막 도망 내려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성을 지르고 막 쳐 내려가니까 그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박을 어마어마하게 쏟아 부어 주셨어요. 그때 성경은 여호수아서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이스라엘의 칼에 죽은 수보다 하늘에서 쏟아진 우박에 맞아 죽은 수가 훨씬 많았다. 그래서 그들이 도망치면서 얘기했어요. 도망치면서 소리 질렀어요. 여호와가 무섭다. 저들은 몇 안 되니까 무섭지 않은데 여호와가 무섭다. 여호와가 무섭다. 가나안 군사들이 예루살렘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짓밟으려고 모였다가 오히려 도망치면서 그들이 하는 말은 이스라엘의 군사는 별것이 아닌데 여호와가 두렵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성도의 신앙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는 별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이 크시기에 세상이 우리를 볼 때에도 예수 믿는 사람은 별것 없는데 그분 저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참 두렵다. 하나님이 무섭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살면 안 된다 하는 것이 온 세상에 전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루살렘이 거룩해야 돼요. 훗날 예루살렘이 거룩하지 못하고 우상의 전각들이 가득하고 우상의 신전들로 예루살렘이 가득 채워지자 오늘 말씀은 다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던 성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에스겔 10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부르셔서 대기하게 하세요. 즉 하나님이 타고 가실 마차를 준비하세요. 천사들이 끄는 수레가 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수레에 타시고 성전을 나가세요. 성전 문으로 나가셔서 동문으로 빠져나가셔서 감람산 위에 서셔서 뒤돌아보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통곡을 하세요. 그리고는 울다가 이제 내 백성이 있는 곳으로 가자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천사들과 함께 천사들을 바람으로 쓰시면서 바벨론으로 가셔요. 내가 내 백성과 함께한다. 그 범죄한 백성들 버리셔도 되고 범죄한 백성들 다 끊어버리셔도 되는데 하나님은 또 그 범죄한 백성들을 따라서 바벨론으로 가셨습니다. 에스겔서 10장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루살렘에 가득하기에 예루살렘은 복이 있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보잘것없고 약하고 때로는 무능하고 어떤 때는 세상 사람만큼도 지혜롭지 못하고 그럴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은혜 주시고 힘 주시고 지켜주시니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복이 있고 힘이 있고 또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7절 말씀에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는 것처럼 원수들을 부수신다 말씀하셨는데 다시스의 배라는 말은 그때 당시에 배 중에서는 제일 강한 배, 제일 튼튼한 배예요. 제일 튼튼한 배도 바다에서 한번 회오리 바람이 불어서 물결이 쳐버리면
그 바다에서 다 부서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원수들,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들,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자들 하나님께서 다 입김으로 성령의 바람으로 다 깨뜨리신다. 8절입니다. 8절 시작.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들은 대로 우리 선조들에게 신앙을 이어받은 대로 참 하나님 잘 섬기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가 너를 형통하게 하실지라. 이어받은 거예요. 신앙을. 다윗 왕의 훌륭한 신앙을 이렇게 아버지 아들에게 물려주었는데 이제 물려받은 자녀들이 또 다시 자녀들에게 이 신앙을 또 물려줘야 돼요. 끊어지면 안 되는 거지요. 물려받고 또 물려주고 물려받고 또 물려주고. 그런데 그렇게 잘 하지를 못했어요. 다윗은 훌륭한 신앙을 아들에게 물려주었는데 솔로몬은 그 신앙을 또 아들에게 물려주지 못하고 솔로몬 왕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나라가 쪼개지고 말았어요. 이 역사가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좋은 신앙 우리가 물려받을 뿐만 아니라 또 좋은 신앙을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의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선조들을 그렇게 사랑하셨고 우리의 믿음을 가진 연약한 믿음을 가진 우리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고 또 사랑해 주셨고 그러니 너도 하나님을 신뢰해라. 그러면 하나님 너를 사랑하신다. 이 신앙을 물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9절 말씀에 9절부터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아멘. 예루살렘 성에서요 이 사람들이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런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여기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온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이 여기 오셨지? 아니 산꼭대기에 있는 작은 성이 화려하지도 못하고 크지도 못하고 다른 어떤 강대한 나라의 뭐 진짜 손톱만큼도 안 되는 땅인데 에돔이라는 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이런 나라들 제국들을 생각해 보면 예루살렘은 정말 이거 손톱만큼도 안 되는 땅이에요. 그런데 이 작은 땅, 그것도 비옥한 땅도 아니고 산꼭대기에 있는 척박한 땅, 이 작은 곳에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지? 어떻게 이곳에 정말로 이런 큰 사랑을 주셨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9절 말씀은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어떻게 예루살렘이 사방을 둘러봐도 봐도 황토가 봐도 광야 돌덩어리 이거 뭐 사람 하나 짐승 하나 제대로 살 수 없는 이곳에 어찌 하나님의 성전이 여기 있고 우리는 어떻게 여기서 예배하면서 이렇게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 생각해 보니까 주의 은혜. 생각해 보니까 주의 은혜밖에 없어요. 아무 조건도 맞질 않아요. 아무 조건. 심지어 예루살렘에는요 우물이 하나예요. 우물이 하나. 물도 제대로 나오지도 않아요. 우물 하나 가지고 거기서 먹고 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사람 사는 조건이 첫째가 물이잖아요. 산꼭대기에 우물 하나 있어서 그 우물 먹고 살아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은혜다. 이 산꼭대기에서 물이 솟아나는 것도 은혜고 이 산꼭대기에서 이 아름다운 성전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신을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세요. 우리 자신도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하국술 권사님이나 신미석 권사님은 원래 착하신 분이니까 이렇게 예배하러 오셔도 돼요. 그치요? 고집도 안 피우고 따갑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 자신을 보면 나 같은 게 예수 믿는다고 생각해보면 은혜예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얼마나 성격이 급하겠는지 친구들이 예수 믿는 친구들이 예수 믿으라고 말을 했다가 한마디만 하면 말로 받으니까 아예 예수 믿으라고 말도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멀리 떨어져 있는 친구가 친구 소식을 들으니까 그 친구가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해봤더니 진짜 예수 믿었대. 세례도 받았대. 너무 좋아서 그 친구한테 선물을 보냈어요. 그리고 전화했어요. 야 아무개야 나다. 너 어쩐 일이냐? 오래간만이네. 너 예수 믿는다며? 나 예수 믿어. 내가 정말 고맙다. 난 네가 예수 믿을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 근데 너무 고마워. 그래서 내가 선물 하나 보냈다. 그 창문 열어봐. 익산 연립사라는 창문 열니까 야 그 밑에 자동차 하나 있지 승용차. 그거 내가 보낸 거야. 그거 열쇠 앞에 슈퍼집에 맡겨놨으니까 그것도 가져. 새 차를 한 대 뽑아가지고 그 밑에다 갖다 놨어. 그 친구는 무슨 생각했냐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예수 믿어도 저 친구는 안 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성결교회 목사님이세요. 그 차를 타고 오셨더라고요. 목사님 이 차가 무슨 차인 줄 아세요? 모르지요. 그 얘기를 해줘요. 친구가 집 앞에다 갖다 놨더라고요. 번호판 달아서 새 차인데 무엇 때문에 그래요? 둘러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야, 이건 기적이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이게 기적이에요. 우리가 여기 이렇게 앉아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만진 적도 없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게 기적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함께 모여서 그분을 찬송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은혜를 영원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진리예요. 거짓이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역사 속에 가득하다. 지난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에게도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지금 여기도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또 우리 후손들에게도 후배들에게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물려줘야 돼요. 딸들은 기뻐하고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워보라. 그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 궁정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아멘. 두 번째 그림 한 번만 잠깐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그림인데요. 느헤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봉헌식을 했던 그림입니다. 예루살렘을 52일 동안 중건을 했어요. 그리고 중건하고 봉헌을 할 때에 그들이 함께 모여서 새까맣게 되어 있는 게 저기 성벽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동안 무너진 성벽들을 다 중건하고 문을 달고 망대를 세우고 그리고 봉헌식을 하는 날 저렇게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맨 아래쪽에 한쪽은 오른쪽은 화살표가 빨간색, 왼쪽은 파란색 이렇게 가잖아요. 저기가 샘문, 그러니까 우물이 있는 곳이에요. 우물. 저기 문이 있는데 저 샘문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둘로 나누어서 빨간 쪽으로 반절이 가고 파란 쪽으로 반절이 갔어요. 그래서 반절로 이스라엘 백성을 반절로 나누어서 성벽을 밟고 성벽 위로 올라가고 아니면 성벽 밑으로 지나가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 궁정을 살펴서 둘러보고 세어보고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오늘 12절 13절처럼 가면서 자기들 손으로 세웠지만 자기들 손으로 일을 했지만 야 세상의 산꼭대기에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도록 힘을 주셨다. 그러면서 그 성벽을 만져가면서 찬송하면서 울면서 기뻐하면서 박수를 치면서 올라가고 이렇게 계속해서 반절은 빨간 쪽으로는 에스라 선지자가 반절을 대고 돌았고 파란 화살표 쪽으로는 느헤미야 선지자가 반절 백성을 데리고 돌았어요. 그래서 쭉 돌아 올라가서 저 위쪽에서 화살표가 만나지요. 거기서 만나서
지나서 그 문 안으로 내려오면 거기가 성전 마당이에요. 성전 마당에서 느헤미야 12장, 여기 느헤미야 12장입니다. 느헤미야 12장에서 이렇게 기록됐어요. 거기에서 그들이 큰 제사를 드렸고 크게 즐거워하였느니라. 아멘. 크게 제사를 드렸고 즐거워했어요. 그들은 성벽을 돌면서 돌을 쌓은 것도 만져보고 성문도 만져보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힘주셔서 이 큰 일을 했구나. 52일 만에 저 일을 했는데요. 기적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봉헌식을 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했습니다. 11절, 12절, 13절처럼 했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곳곳을 돌아보면서 저들이 쌓았던 돌, 저들이 올렸던 벽돌들, 새로 단 문들 그 위로 올라가서 쭉 성벽을 밟고 지나가면서 그들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누린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돌 올릴 때 정말 힘들었는데 야 올리고 보니까 너무 좋네요. 돌을 켜켜이 쌓아서 성벽이 길이가 한 3km 정도 됩니다. 양쪽 1.5km씩 3km 정도 되고요. 높이는 낮은 데는 5m, 높은 데는 10m까지도 돼요. 성벽 높이가. 이 폭은 좁은 데는 4m, 또 넓은 데는 7m까지도 됩니다. 왼쪽 청색, 왼쪽 쭉 있는 그쪽은 넓은 성벽, 이렇게 이름이 넓은 성벽이에요. 그쪽은 7m까지도 돼요. 그러니까 성을 쌓는데 저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큰 일입니다. 그런데 52일 만에 저 일을 다 했어요. 백성들이. 그리고 나서 봉헌식을 할 때에 저기를 돌면서 감격했어요. 야,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셨다. 예루살렘을 다시 일으켜 주셨다. 그러면서 기쁨으로 그들이 모여서 저기에서 봉헌 예식을 했고,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초막절 절기가 오자 그들이 거기 다시 모여서 큰 부흥회를 했는데 그때 부흥강사 목사님이 에스라 목사님이었어요. 이게 에스라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3절 말씀에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정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아멘. 뭘 전하는 거예요? 큰 돌을 전하라? 아니면 문이 튼튼하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에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해주고 후손들에게 남겨줘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를 남겨주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은혜 주셨어. 나 같은 거 은혜 주셔서 내가 평생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았다. 너도 은혜 받아. 할렐루야. 은혜를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14절에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평생에 그분이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평생에, 그리고 우리 모두의 평생에 함께 하시고 우리 평생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후손에게 전하고 그 후손이 또 평생 하나님과 함께하고 또 후손에게 전하고 또 후대에 전해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우리 모두가 저 천국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48편을 많이 묵상하시면서 작게는 예루살렘, 또 새롭게는 교회의 모습, 또 더 확장해서는 천국의 모습까지도 마음속에 묵상하시면서 읽으시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더 큰 은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부족한 우리에게 임하셨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더러운 우리에게 임하셨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충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찌 이렇게 변했을까? 우리가 어찌 천국 백성이 되었을까? 아무리 생각하고 돌아보아도 오직 주님의 은혜뿐입니다. 이 은혜를 늘 감사하고 이 은혜를 또 우리도 누리고 후손들에게 끊임없이 전하고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